말씀으로 빚는 성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는 세 번째 히브리어 철자로 시작되는 깁맨으로 시작되는 세 번째 연이죠. 이 세 번째 연의 주제는 세상 속에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말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얘기겠죠.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 성품이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비 온다 그래서 우산 들고 나가면 쨍쨍해지고 우산을 안 들고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급하면은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찾아서 갔는데 휴지가 없어. 휴지가 있는데 화장실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심리학적 용어로 머피의 법칙, Murphy's Law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샌드위치를 잼을 발랐는데 떨어지면 꼭 잼 바른 면만 떨어져. 이렇게 바닥으로. 나쁜 일만 일어난다. 나쁜 일이 꼭 일어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건 이제 우연이라고 얘기하기도, 징크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머피스 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제 아들을 데리고 이제 태우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등이 많아요. 아침에 많이 막히거든요. 그러면 신호등이 이제 많이 막히니까 이 발을 좀 편하게 하려고 제가 제 차는 이게 오토 스탑이 안 돼서 파킹이나 뉴트럴을 놔요. 그럼 이제 발을 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저의 머피스 로는 머피의 법칙이 뭐냐면 꼭 파킹으로 놓으면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어.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일부러 이거를 뉴트럴 놓으면 신호로 바뀌겠지. 근데 진짜 신호로 바뀌는, 파란불로 바뀌는 그런 일도 있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영적인 어떤 Murphy's Law,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결심을 했어. 어떻게 살기로 결심했는데 그 결심을 하는 순간 그 결심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은혜를 받고 내가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작정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멀쩡하다고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를 가게 돼서 몇백만 원을 이렇게 날리게 된다거나 갑자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가족을 내가 용서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딱 집에 갔더니 막 그냥 화를 내면서 짜증이 막 올라오면서 기도원에서 막 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이러고 탁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끼어들면서 내 입에서는 욕이 나가는 이런 현상들. 지금 여러분 이 세 번째 연은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 현실로 들어온 겁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는 뭐예요? 행복의 기준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다. 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복. 자기가 그것이 정말 복되다라는 걸 확인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확증하고 그 확증한 것을 자기의 9절부터 16절까지는 마음과 입으로 지키기로. 그렇죠?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하기로 결정한 그 상태가 두 번째 연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좋은 삶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결단까지 했는데 막상 탁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실제로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 보면 교만한 자, 고관들, 자기가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 진짜 현실인 거예요. 뭐예요? 나그네가 됐다. 여기 나그네 그럼 굉장히 시적인 언어 같지만 요즘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있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처지인 거예요. 유학 가서 유학생 처지 같은. 그러니까 이 장기 체류자인데
국적이 없는 그 떠돌이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근데 성공한 떠돌이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거예요. 비방도 받고, 그 비방을 외부 사람으로부터도 받지만 내부 안에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받고 교회 밖에서도 받고.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려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결정을 했는데 이건 뭐냐 이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이제 그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행복을 찾는지를,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다는 거죠. 공격받고 핍박받고 비방받는 이방인, 거류인, 그쵸? 이주 노동자 같은 사람인데 동시에 자기는 뭐예요? 말씀의 종. 처음으로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 자기 자신을 말씀의 종, 여호와의 종, 당신의 종이라고 여겼어요. 스스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권세 있는 자, 하나님의 종, 내가 말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나는 말씀의 종이다. 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행복의 길을 다 제시해 주신 그 길들을 내가 발견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랑, 그 자매가 자기야로 변하게 되는 순간 모든 법이 다 바뀐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 있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모든 매뉴얼을, 토라를 다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렇게 일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기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가 종으로 여기는 그 말씀을 확증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종이 된 거예요. 종.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뭐예요? 나는 말씀의 종, 하나님의 종, 말씀을 따라 살기로 언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나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기서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셔서. 여기 후대한다라는 말이 잘 대해준다. 여러분 누구를 잘 대해준다 할 때 이 히브리어 말을 잘 번역했어요. 후대하다, 후하게 대접해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 멋진 인생, 아파트, 큰 아파트, 멋진 차, 그리고 좋은 직장, 안정된 삶, 이걸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많은 착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걸로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후대해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아까 말한 그 긴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거죠. 이방인 노동자 같은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어디에 있었다 그랬습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속에서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쓴 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전도 없고 여기 성전 얘기도 안 나와요. 제사 얘기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심지어는 율법의 내용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만 나온단 말이죠. 모세 얘기도 안 나와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원 얘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자기가 이 종교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살아남아야 되는 그 상황. 유대인인데 자기 땅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서 남의 땅에 와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삶. 여러분 그 이주 노동자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뭡니까? 여기서 3년을 고생을 하면 자기네 나라에서는 평생을 잘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그거.
그걸 바라는 게 지금 후대한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거죠. 예?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그 소망을 가지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를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 그리하시며라는 말이 이게 사실은 이게 잘못된 번역인데 이 and를 잘못 번역했는데, 그러니까 나한테 행복한 삶을 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민 노동자로서, 이주 노동자로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후대해 달라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후대함을 내가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행복함, 이 땅의 기준의 행복을 앞에서 버렸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는 것이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을 내가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렇게 살겠다라고 내가 결심했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셔서 희생제물을 주셨다. 이 은혜에 내가 보답이 아니죠. 감사해서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다 그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얼마나 많은 헌신의 고백을 했습니까? 자, 근데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후대를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그래서 그 위로를 받지 세상으로 받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긴장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그냥 체류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정착해서 살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나의 위로는 하나님부터 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살아야 되느냐? 18절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키라는 거예요. 이게 키. 참 이 긴장 가운데 있는 거죠. 그 긴장 가운데 내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다라는 이 말은 이게 참 순화한 언어인데 여러분 그 설거지할 때 후라이팬에 달라붙은 그 오늘도 먹겠지만 그 갈비 이렇게 딱 타면 이렇게 그거 이렇게 쇠수세미로 빡빡 문지르내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설거지 다 해보셨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예요, 그거. 내 눈을 벗겨 주십시오. 히브리어 말은 이 갈라라는 말은 이 드러내다라는 말인데 더 이게 사실은 strip off. 내 눈을 벗겨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 세상의 이 가치관들이 벗겨져야지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는다는 건 뭐냐면 이 토라라는 이 율법 8가지 음계했잖아요. 이 법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하나님 유지하고 계시는 법이에요. 우리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새겨놓으신 법이에요.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눈이 벗겨져야 돼.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걸 보통 영안이 열린다 그러면 무슨 뭐 환상을 보고 이게 아니라 관계 가운데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부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부모 자녀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내가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안 보이는 피조물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하나님의 주인이 된 이 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율법,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여러분, 내일 레위기 민수기에 보면 뭘 입어야 되는지까지 규정하잖아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안 지키면 벌 준다라는 의미에 준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 눈이 열리면, 창조의 질서, 관계의 질서, 심지어는 이 사람들 사이의 죄악이, 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가치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발람이, 자기 탐욕 때문에, 민수기 22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갈까요, 말까요, 막 그러면서 막 하다가, 하나님이 그 탐욕을 이렇게 하면서,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다가, 나귀는 눈이 열렸는데, 그렇지 않나? 나귀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사를 봤는데, 불칼 든 천사를 봤는데, 이 눈이 가려진 발람은 못 본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에 눈을 열어서 천사를, 그 칼을 든 천사를 보게 만들었다는 그 히브리어가 바로 여기 나오는 눈이 벗겨지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보여져야 되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든 예수의 제자들이 다 이러한 소망과 갈망을 가질 수 있다는,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엊그제 어떤 인터뷰를 읽었는데, 이 형사분이, 춘천에 있는 어떤 형사분이 30년 동안 형사를 했는데 자기가 잡은 범인이 1000명이 넘는데요. 30년 동안 1000명까지 세다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를 했대. 그래갖고 인터뷰를 한 거죠. CBS의 인터뷰어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잡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 직업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는 천직이라고 여기는데, 이 범인을 잡았을 때 그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좀 안심을 느끼고 피해자가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걸 보는 그 기쁨, 그게 자기로 하여금 범인을 쫓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힘들지 않냐,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든데 어떤 그 단서라는 게 있잖아요. 범죄 현장에 가면 단서라는 게, 단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 가서 잔대. 그 심지어는 꿈에 현몽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이거 무서운 얘기 같아요? 여러분, 이거를 뒤집어서 이 시편 기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법을 발견하게 해달라, 눈을 벗겨달라. 그러고 보잖아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길 가다가 보면 범인이 보인대요. 범인이 보인대. 예. 그 신기한 것 같죠? 근데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아, 저 사람은 이 범인 잡는 거에 대해서 그걸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범인이 움직이는 그 길을 어떻게 하든 알 수 있을까? 심지어 거기서 잠자면서까지, 심지어 어떤 때는 무당까지 찾아갔대. 믿거나 말거나. 그 정도로 열심을 내면서 범인의 길이 익숙해져 있어갖고 범인이 그냥 길 가다가 보인대. 길 가다 보면 저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가 보인대. 대단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눈이 벗겨져서 주님의 기이한 법, 여러분, 이 기이한 법이 무슨 기도해가지고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아서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에서 기이한 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이한 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셨어요. 우린 이미 그걸 다 봤어. 참, 이 사람은 그걸 못 보고 이제 보고 싶어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걸 봤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이한 법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예?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얼마나 있을 데 없는 자. 그처럼 얼마나 죄악이 가득합니까?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부르시잖아요. 이 기이하지 않으세요? 이 기이한 거예요. 이 기독교인들의 많은 착각이 나만 기이하게 생각해. 다른 사람도 기이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으면서 동시에 끝을 알 수 없는 악한 존재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하나님의 기이한 법이 보여야, 저 사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형상이구나. 이게 보여야 서로를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이를 인정해주고 품을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기이한 법이 안 보이니까 나랑 안 맞으면 나의 적이 되는 거지. 내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면 좌파 우파로 나눠지는, 이 세상에서 좌파 우파가 싸우면서 막 그냥 하는 그게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이한 법이 안 보이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가도록 만드시고, 그러나 그것이 삐뚤어져 잘못된 것이 보여지는. 여러분, 그게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그것을 느껴야 돼. 이 긴장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18절의 앞에서 한 말하고 비슷한 거죠. 그럼 이번에는 땅에서 자기가 뭐가 되었다? 이방인.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스트레인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바로 이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들어가는 게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아는 순간 나는 세상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상하게 느껴지니까 세상이 나를 또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기를 내가 결단하니까. 그렇게 결단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그 이상한 게 아니라 아주 다른 이상함으로 보는 거죠. 더 악하고 더 지독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지독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이상함은 그건 잘못된 이상함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정결하고 사랑이 많고 은혜가 있는 겸손한 그 이상함,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 이상함, 여기 보면 나그네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진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죄의 규례를 항상 삼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다. 여기 규례는 그 판단인 거예요. 판단. 미슈파트. 하나님의 이 결정, 하나님의 기준. 여기 보세요. 내가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게 얼마나 외롭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 시에서 내가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이게 시예요, 시. 저는 시를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도록. 이게 노래예요, 노래.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 그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 저기 그 부동산 그 법 때문에 무슨 월세, 전세. 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그쵸? 저 개인적인 경우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나이에 집 하나 없이 그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 집을 꼭 가져야 될 것만 같은 이 압박감이 느껴지잖아요. 막 그래갖고 어디서는 무슨 패닉 바잉, 무슨 인천에서는 중국인들이 막 집값 올라간다고 지금 막 산다면서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는 이 땅에 내가 정착하면서 살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집을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가지고 장사해서 먹거나 이 집에 내가 모든 목숨을 걸거나 집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뭐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어? 나그네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한다.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방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데 내가 이 땅에서는 정착하지 않아. 그럼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거죠. 어떤 판단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이사를 가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항상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이 보이도록 지금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내 눈을 가려주지 마시고 내 눈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어디 나 있는지를 나로 알게 하시고 그 길로 나는 걸어갈 준비가 됐는데 사막에 가보셨어요? 사막에 가면 길이 없어.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나중에 우리 한번 같이 이스라엘 갑시다. 이스라엘 말고 요르단도 갑시다. 요르단 거기 와디럼 가면 사막인데 정말 여러분 그 마션 보셨잖아요? 거기서 찍었어요. 그 와디럼에서. 근데 가는데 내 눈엔 다 똑같아. 근데 거기서 사는 베두인족은 길이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그 베두인족이 가자 그런 대로 가라 그런 대로 가야 되는데 내 생각에 가면요 길 잃어버려. 그래서 사막에서 잘못해서 길 잃어버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판단, 하나님의 길이 나한테 결정으로 보여주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항상 사모함으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자는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가기를 원했다는. 왜 그럴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정체성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나그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알아서 사막의 광야의 길을 막 찾아가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기이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기이한 것이 보여주냐면 자기가 이상하게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핍박의 상태를 보여주신 거죠. 자, 21절 보십시오. 그 기이한 게 뭐가 보이냐?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기 교만하다라는 말은요, 요즘 말로 번역하자면 갑질한단 말이에요. 갑질한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렸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노예인 히브리인 사람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가 여기서 말하는 이 교만하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내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앞에서 있는 20절에 반대되는 거죠. 하나님의 규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보이도록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이고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행복한 삶을, 여기 저주란 말이 나오잖아요. 앞에서 119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아슈레이, 어떤 사람? 하나님의 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코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그거를 떠나서 막대하는 그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그 길을 온전히 가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저주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 계명에서 벗어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판단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런 교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만한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자기가 교만할 줄 모른다는 거지. 그게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허풍 떨고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정체성이 연약해서 두렵기 때문에 허풍을 떠고 이렇게 막 허세를 떠는 거지. 허세를 떤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교만한 게 아니고, 진짜 교만한 사람,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사람,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릴 줄 모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잘 살 수 있다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게 교만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내 인생을. 그리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자, 22절 보십시오. 근데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21절과 22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 여러분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이 그 당시 회당 바깥에 있던 사람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었겠습니까? 아니죠.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여기 보면 멸시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살겠다 온 사람들을 비방하고 멸시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조롱과 멸시,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교훈을 지켰다. 하나님의 교훈을 지켰으니 나한테 이거를 떠나게 해달라.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 비방과 멸시가 나로 하여금 나를 영향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눈이 벗겨서 기이한 것을 봤는데 뭘 봤냐? 저주에 있는 상태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이라고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상태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교회 안에서 더 그래. 가만히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러면 더 핍박해.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또 꼭 그렇게 좀 지질이 궁상 그러고 살아야 돼. 꼭 그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떠돌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인생을 네가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지.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니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니까. 하나님께 헌신한다, 선교 나간다, 헌신한다. 그러면 일단 네 삶을 먼저 추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비방과 멸시. 23절, 24절 보십시오. 이제 밖으로 나왔어요. 이 교회 안에서 혹은 회당 안에서 말씀을 공부한다고 모인 사람들로부터 보니까 이거 뭐야? 이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판단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네. 교회 밖으로 나왔더니 여긴 더 심하죠.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세요. 여기 나오는 이 고관들, 방백이라는 말, 이 말, 이 히브리어 이 시편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졌다는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언어의 단어들, 어법과 단어들, 문법을 보면 이거는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이 초창기 모세어경의 문법 어휘가 아니라 초기 어휘가 아니라 포로기 이후의 어휘들인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런 어휘들, 방백들 이런 거 있잖아요. 고관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나를 비방하였으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로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도 나를 비방했다. 여기 이 고관들, 왜 이 사람은 물론 뭐 바빌론에서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정부의 관리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주변에서 모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혹은 에스라나 느헤미야처럼 여기에 이 시편 기자의 이 표현은 지금 자기가 아까 말씀 지금 이 긴장 누구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고관들과 주의 종. 고관은 뭐예요? 자기가 섬겨야 되는 관리잖아요. 근데 나는 누구다? 나는 주의 종이다 이 말이죠. 나는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관리직이야. 세상에서 여러분 상관을 섬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 주의 종인 거예요. 말씀의 종인 거예요. 여기에 긴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긴장을 피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불안하고 불편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를
그걸 못 느끼거나 그거를 심지어는 상쇄하려고 내가 다른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써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외부의 상관의 갑질, 어떤 그런 것들에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원리, 그거를 내가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내가 스스로 되뇌었다. 말이죠. (24절)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주의 종을 후대해달라 그랬잖아요. 나에게 후한 대접을 해달라. 그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죠. 자기가 지금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막 핍박과 비방과 멸시와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받으면 욱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죠? 변호하고 싶고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위로를 어디서 찾았다? 주의 증거들. 아, 거기 보니까 이건 당연한 일이구나. 내가 나그네로서 세상이 이상하게 나를 바라보는 게 당연한 거구나. 나를 핍박하고 비방하고 멸시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래서 나의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 나의 충고자들. 충고자를 나를 조언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지도자들이 아니라 방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지도자, 나의 카운슬러는 누구냐?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혹은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말 때문에 힘드시죠? 예. 그 자기들끼리 하는 세상의 말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 인터넷 특히 댓글 같은 거 함부로 보지 말라. 그 수군거림, 이 기독교를 향한 이 압박과 핍박, 이런 어떤 그런 말들,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말들, 그거 많이 들으면 별로 안 좋습니다. 뭐 봐도 되는데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 해독을 하기 위해서 나의 카운슬러, 누구예요?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충고자인 말씀, 예수님 성육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지 못하면 눈이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편가르기에 빠져서 막 나도 모르게 댓글에 화를 내거나 나도 모르게 댓글에 동조를 하거나, 여러분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다는 그 비방에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서도 맡겨서 동조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미국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미국에 보면 지금 마스크 안 쓴다는 사람들이 있죠. 마스크 안 쓴다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우파들, 그 중에 기독교 우파들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마스크를 왜 안 쓸까 생각해보니까 자기의 권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의 표현의 어떤 그런 권리다 이러면서 기독교인이 마스크를 우파들이 안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히려 좌파들이라고 말하는 민주당 사람들, 공화당 사람들이,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상한지 아세요? 여러분 보통 미국에 보면 민주당, 좌파 이런 사람들이 낙태 찬성운동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내 몸은 내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여자의 몸은 내 여자로서 자기가 할 권리가 있다. 낙태할 권리가 있다. 낙태할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낙태할 자유. 그 민주당 좌파들이 한 얘기거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아무리 뱃속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자유와 이 우파에서 말하는 나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스크를 안 쓸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똑같다는 건 뭐냐면
똑같이 이기적이라.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너네도 그렇게 이기적이냐? 네가 마스크 안 쓰면 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예? 우리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생명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는데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낙태는 자유이니까 해야 된다. 이기적이다 이 말이죠. 똑같이 이기적인 거예요. 자, 포인트는 뭘까? 기독교인이 이렇게 좌파와 우파의 자유라는 그 명목 속에 들어가고, 예? 나는 기독교 좌파, 나는 기독교 우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놀아나는 거죠. 눈이 가려진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지. 눈이 가려진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에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자유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야. 오히려 자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자유야. 이게 기독교의 자유잖아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좌파도 우파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 자유를 이기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는 그러한 세력으로부터 놀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눈이 열려지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 예수님 말하신 게 팔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마음이 가난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제자로서 말씀을 가지면 세상에서 조롱받고 핍박하는 게 이게 당연한 거구나. 나의 위로는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얘기를 해서 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리자면, 주의 종, 말씀의 종 그러면 다들 저 자신도 어떻게 착각했냐면 내가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주의 종의 어떤 증거다라고 듣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어. 근데 성경을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받는 순간 이 타락한 세상에서 뭐가 오느냐? 이 시편처럼 핍박이 오는 거야. 고난이 말씀의 종의 증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9편의 이야기를 176절까지 쫙 읽어보세요. 다 고난 얘기예요. 고난받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음으로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된. 여러분 시편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보세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핍박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핍박을 받아요. 모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적하고 핍박했잖아요. 엘리야, 이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말씀의 종의 첫 번째 증거는 그게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이게 아니라, 그 잘못하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 말씀의 종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주의 종이라고 우리가 다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증거는 내가 세상에서 이방인이 된 것처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있느냐. 불안하고 불편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종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걸 좀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종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 수요일 날 했구나.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핍박을 받으라.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씀의 종으로서의 권면입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나눠주는 자기의 이 경험이 그러한 경험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름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초대하는 그런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서 이상하고 불편하고 불안할 때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신다라는 것이 정말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